창세기 26장입니다. 52절로부터 6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구 조사를 통해서 보는 과거와 미래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저출산으로 매우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문제들은 있었지만 현대 문명에 따라서 또한 살기 어려워졌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도 기피하고 결혼을 하였어도 자녀 없이 그들의 삶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두 사람이 결혼해도 한 명을 낳지 못하는 0점대로 떨어지게 되었죠. 과거에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들이 뭘까요? 잔잔히 생각해 보면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이 농사일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경쟁력이 됐고 좋았죠. 하지만 현대가 될수록 이제 부양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는 부디 우리에게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하여서 성경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낳고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때 정말로 주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로 아름답게 결혼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낳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주의 기업을 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이름대로 하였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그 자손들의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많을수록 땅을 좀 많이 주었고 또 수가 좀 적으면 비록 많은 쪽보다는 좀 적게 배분했습니다. 누구는 이쁘다고 장자라고 많이 띄워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지파별로 사명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또한 그 지파의 수에 따라서 땅의 크기는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구원의 은혜가 이와 같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라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게 하신 것.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있지만 누구든지 공평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구원하시고 이방인은 구원 안 하고 흑인이라고 버리고 백인이라고 선택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어느 세계에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좀 키가 크든지 작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축복과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 공평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을수록 많은 땅을, 숫자가 적을수록 적은 땅을 배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 분배 원칙 그래서 53절부터 54절까지 등장하죠. 53절을 봅시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 분배 원칙은 무엇이었냐면 수가 많을수록 많이 주게 하고 적을수록 적게 주게 하는 것인데 그 땅을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임의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제비 뽑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너는 어디 지역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비를 뽑게 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죠.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그 모든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기서 함부로 사신 분이 어디 계세요? 열심히 사셨죠. 나태한 분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에 비교하여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게 하지만 그 일이 나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우리의 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경우를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11사도가 남았을 때 이스라엘 교회는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된 자들, 또 사도적인 자질이 되는 사람들을 추천하여 그들을 제비 뽑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사도의 반열에 이 마띠아가 뽑혀서 그 12사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50%와 우리 인간의 헌신적인 자기 생활의 노력이라는 100% 구원을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못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100%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삶을 농사질하고 열심히 달려가되 우리의 삶의 제비를 뽑되 그 뒤에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방종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안 벌고 그냥 아무 일도 안 되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는 여러분 성경에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심지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도로서 마땅히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일하는 자는 바로 일하는 소는 밭에 여물을 먹을 수 있는, 풀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주는 헌금과 그런 것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모든 충성을 다하되, 모든 헌신을 다하되, 모든 자기의 일을 다하되, 즉 제비는 내가 뽑되 그 결과만은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쟁기질하고 노력을 하시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야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결과가 안 나올 때 누구부터 원망을 합니까? 교회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내가 교회 다녀서 이런가? 내가 진짜 하나님 섬겼는데 내가 드린 11조와 헌금이 얼마인데 정말 하나님 1억이씩인가? 이게 바꾸 본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전 생각 따지면 하나님이 더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것 따지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에 여러분, 우리의 결과가 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표를 뽑을 뿐입니다. 우리는 제비를 뽑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신 것도 감사, 거두신 이도 감사, 때 아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신 것은 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 그것이 다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꿈으로 또 우림으로, 우림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밈이 있죠.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어떤 기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사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표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림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신약과는 다소 좀 거리감이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면서 환상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겠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한다면 성경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구약에서 나오는 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유아적인 구약 백성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제가 유아적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스승이 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완성된 신구약의 성경을 주셨으니 이제는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성경도 완성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런 연약한 성도들, 그 어린이 같은 유아적인 구약 성도들을 상대로 이와 같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림과 둠밈이나 선지자들로 알려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로 보게 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이렇게 지으셨고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성경을 좀 뛰어넘어서 56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이제는 기업을 제비로 뽑아서 얻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은 여호와가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업은 여호와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모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들이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목회자와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 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복을, 어떤 것들을 받아 따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이제는 나는 나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제 그 레위 지파의 계수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12지파 외에 레위 지파를 따로 또 계수하게 됩니다. 앞서서 얘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선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한 찬양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는 11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따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에게서 난 자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런 자들이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들은 군대를 위한 계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1개월 이상 된 자, 그들을 다 계수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까지도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약장수가 이런 말 많이 했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했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애들은 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교회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애들은 가라라는 생각입니다. 애들은 그냥 사탕이나 주고 애들은 그냥 놀리면 된다. 교회에서 놀면 자동적으로 일꾼 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놀던 애들이 막 이렇게 계단에서 놀고 어른들과 같이 기도에 와갖고 자던 애들이 다 목회자 됐고 사모 됐고 다 주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 중직들이 되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닌데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계수했다는 의미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아이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또 작년 일까지 다 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숫자가 작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숫자의 개념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자녀들이 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송하고 한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터부시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 현실로 드러납니다.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현장을 봐보십시오. 좋은 음향기기와 또 멋진 인테리어와 최고의 서비스를 합니다. 교회 전체의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사역의 진행 방법이 성인들을 향해 타겟에 맞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비교적 허름한 어떤 그런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예산도 충분하지 못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각 교회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헌신과 우리 아이들에 대한 최선의 노력이 사라져버린 것. 애들은 필요 없고 성인만, 돈 나오는 성인만, 당장 눈에 보이는 성인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면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어찌 보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될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1개월 이상 난 아이를 계수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청소년들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청년들이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며 오직 모든 성도들이 나이를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에 불구하고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보는 영적 안목이 여러분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65절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제2차 인구 조사에 근거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1차 계수는 언제 있었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1차 계수를 합니다. 근데 그 1차 계수 때와 2차 계수 때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다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던 장면이 있죠. 그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대부분 10지파가 다 악평을 합니다. 거대한 거인이 있었다. 땅은 좋아 보이고 농산물은 좋은데 우리는 그 땅을 못 간다.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반대하고 또한 반역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 10지파들을 속하였던 사람들을 모두 다 이 땅에서 자연사하도록 놔두셨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방황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죄로 자연적으로 죽게 하기 위해서 불순적인 말을 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사회적 유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 말씀을 들어주시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모두 다 이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냥 죽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에 가나안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구 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나갈 미래는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미래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적 사명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세대 사람들이 한 믿음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방향을 보고 전진합시다. 그 방향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그곳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영적인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는 바로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와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나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인구조사 이후에 영적인 의미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한 그 땅을 보고 내가 인간적으로 포기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전적 맡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믿음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하루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